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흔히들 이 큰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건강한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숫자,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 필요한 요소들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 즉 목회자에 대한 목회자가 해야 될 전심전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 즉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된다. 바울의 가르침이었죠.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거는 다른 어떤 용수는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미련해 보이고 느려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진리와 진리의 기둥이요 터가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오늘 이 사역자, 이 에베소 교회 담당 목사님인 디모데에게 정말 집중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아주 절경으로 소문난 어떤 곳을 방문을 하셨대요. 올라갔는데 사진으로도 봤고 다큐도 봤고 이렇게 얘기도 들어서 좀 익숙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딱 올라가 보니까 다르더래요. 설명만 들은 사람의 하고 직접 내가 보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절경을 본 사람을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게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난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땅만 보고 살다가 이제 하늘을 봐요, 새로운 세상을 봐요. 자, 이런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땅에 사는데 다른 사람처럼 땅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새로운 천국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라고 하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땅만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른 절경과 비경을 늘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꿈을 가지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1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1년의 생각을 하고 50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50년의 생각을 하고 100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말도 걸음걸이도 행동도 전혀 다릅니다. 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맞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본 게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사람은 오늘만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성취하고 싶은 것도 생겨요. 아주 광활한 생각과 꿈이 펼쳐집니다. 그게 자기의 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염원이고 소망이고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리더는 누구냐면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죠. 리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리더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리더십이란 지배력이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예. 자, 이 사람이 하나가 있다면 무너져가는 비상시국의 나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위기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건 목회자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될 것, 이게 아니라, 그죠? 내가 성도라면 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자, 그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바울이 아들 같은 우리 디모데 우리 목사님에게 했던 얘기를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가 할 일, 에베소 교회의 담당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성도들을 경건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일리 교회도 양육과 훈련을 매우 강조하죠. 데일리 교회는 양육과 훈련을 매우 강조하는데 이걸 억지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하고 그걸 가지고 해답을 얘기하고 삶을 나누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을 경건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건 성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 자신, 즉 디모데 본인도 그 훈련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럼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자,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사상이 헬라 철학과 신화였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사상과 가치관에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목회자들은 날마다 이제 지적인 것들, 학문적인 어떤 욕구가 좀 강해요. 늘 보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좋은 사상이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좀 복음보다 더 나은 거 아니야? 섞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다분하게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건훈련에 더욱 힘쓰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경건훈련을 비유할 때 마치 운동을 비유하는데, 운동으로 내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영혼을 단련하는 게 경건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단련하는 건 몸을 단련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해요. 어제 살폈지만 8절의 말씀이죠. 육체의 훈련은 현재에만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경건의 훈련은 현재와 내세,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경건훈련을 하면서 범사의 유익을 얻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10절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유를 말하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경건훈련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걸 생각하죠? 눈 뜨면 어떻게 하죠? 하루를 감사하고 맛있게 식사하고 좋은 사람과 대화하고 이거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그죠?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지 예전에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믿음은 현재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 연결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내가 일상생활 속에 데일리하게 복음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말씀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와 우리 목회자가 한마음 한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경건훈련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13절에 보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래요. 자, 여러분이 읽는 것은 이게 이제 예배 시간에 회중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이 뭐 많지도 않았고 또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낭독을 해주는 것 자체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고요. 권하는 건 뭘까요?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거는 바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죠. 성도들의 아픈 처지를 공감하면서 함께 경청하고 그를 위로해서 바로 세우는 이런 권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뭐냐면 잘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막 무턱대고 막 이렇게 미는 그게 아니라 좀 지혜롭게 지금의 어떤 재미있는 얘기와 어떤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 변증하고 가르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사역자로 안수를 받을 때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라 그래요. 그래서 받은 게 뭐냐면 카리스마라는 원어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보통 선물, 뭐 은사로 해석이 되죠. 이 단어가 너무나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신약성경에 17번 나와요. 카리스마 많이 들어봤죠. 뭐 카리스마 있는 누구누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성경 여기서 나온 건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16번이나 써요. 한 번 누가 썼냐? 베드로가 썼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울이 쓴 서신에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리하자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내 속에 있는 은사, 즉 카리스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그 직분에 맞는 은사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말씀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거죠. 또 권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 이걸 일단 목회자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수업을 받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을 늘 단련합니다. 계속 단련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계속 날카롭게 만들어서 정확하고 또 유머가 있고 우리 삶에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자꾸 이제 이거를 가공하는 거죠. 사실 예배 시간 메시지가 다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 은사, 이거를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자, 목회자에만 줬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를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세울 때, 어떤 팀을 세울 때, 내가 팔로우로 팀원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맡기셨잖아요. 난 찬양팀이야. 나는 식사도 준비해. 나는 전도하는 게 또 좋아.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게 좋아. 이게 다 있거든요. 보면은. 사람마다 그 잘하는 게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요. 교회는 이거를 적재적소에 세울 때 부흥이 임합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그런 역할이에요. 저는 운동 경기의 코치이거든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 하나님. 코치는 저.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이죠? 다리 아프고 부상당한 선수가 오면 막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막 용기도 주고 격려도 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시 운동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실전은 성도들이 뛰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뛰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드리고 작전 타임 걸고 전후반 그 아주 찰나와 같은 시간에 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이 작전 계획을 얘기를 같이 나누고 용기를 계속 주는 역할이 바로 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는가를 계속 체크하는 거죠. 부족하면 채우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축구할 때처럼 미드필드, 수비수, 공격수, 뭐 센터포드, 뭐 골키퍼 많잖아요. 이거 각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를 줬기 때문이에요. 카리스마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사도의 권면은 매우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세밀해요. 예. 오죽하면 디모데가 연소,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당할까봐 이것까지 얘기를 해주거든요.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된다. 예. 이걸 여러분 디모데에게만 준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있어서. 예. 사람들은 절대 뭐 요즘 뭐 말하는 뭐 잉여 사회의 잉여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10명이 모이는 교회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든 하나님이 은사를 몽땅 다 줬어요. 그걸 발견하고 부요함 속에 주님과 날마다 살아있는 관계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저 간신히 그냥 뭐 의무방어전 하듯이 주일만 찍고 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 비경과 절경을 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봤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 건 별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가 봤으니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현세와 내세의 경건의 훈련을 하고 내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스펙타클하고 재밌고 어드멘틱합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체험하면서 이 누리고 경험하는 것보다 여러분 체험은 사실 경험을 못 따라갑니다. 체험이 뭔가요? 예, 내가 뭐 어디 한번 가서 먹어봤다. 뭘 타봤다. 그건 체험이죠. 근데 거기를 가가지고 한 달, 6개월, 1년, 10년씩 있어봐요. 이건 체험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서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땅만 보고 살다가 저 하늘의 체험이 아니라 경험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이 아니고 신앙은 경험이에요. 일상이 함께 공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을 뛰어넘은 경험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요?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 오늘 이번 주에는 왜 저 형제가 안 왔을까? 저 자매는 이번 주에 왜 안 올까? 표정이 좀 이상하네. 뭐 도와줄 게 없을까? 이런 거에 은사 있는 분들이 있고, 그죠? 아무리 위기가 와도 방향을 분명히 잡아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리더가 해야 될 일이죠. 목회자인 제가. 예.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예,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막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저 그런 꼴을 못 봐요. 저는 그런 꼴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유재산을 서로 간에 나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의 재산이고 공동의 소유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참 길지만 우리 5장으로 넘어가면 또 후소로 넘어가면 그런 좀 디테일한 게 또 나오니까 우리 그때 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신화를 버리고 함께 훈련하라. 그죠? 그리고 권위는 말과 행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은사, 카리스마를 발견해야 돼요. 예.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그 우선순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과 기본적인 베이스 아래서 이 모든 걸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좀 숙지한다면 지금 내가 섬기는 데일리 교회 내가 과연 여기에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좀 꿈을 꾸시기 바라고 아직 내가 좀 덜 하고 있다면 뭔가 좀 해보고 싶다 건의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뭐 수동적으로 이렇게 막 시켜서 하는 거 싫어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경건훈련에 힘쓰는 것이 성도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 늘 붙들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